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주님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정말 자기 인생의 모든 방향성을, 자기 인생의 모든 정체성을, 자기 인생의 모든 사명을, 자기 인생의 모든 각오를 이렇게 한 줄로 딱 설명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세대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아침과 저녁을 나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런 인생, 흔들리는 인생, 좌우로 자꾸 그렇게 비틀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결같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자기를 분명하게 말하는데, 나는 위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5절 말씀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정체성도 분명해지는 거죠. 자기가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상대편을 대할 때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얼마나 귀한 성도들입니까? 네로의 박해가 지금 시작되어서 정말 폭풍전야와 같은, 지금 이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벌써 완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의 생존권이 박탈된, 쓸 때는 그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는 우리 생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을 격려하고 있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렇게 보통 그냥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라고만 끝내지 아니하고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명적으로만. 이 은혜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충돌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무슨 것을 전제합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도 말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 흡족함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조금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은혜라고만 하면. 또 사도의 직분만 강조하는 자, 그렇잖아요. 직분만 강조하는 자, 나는 뭐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평상시 삶이 은혜스럽지 못하니까, 은혜가 좀 약하니까, 그래서 자기 직분만 그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두 개가 따로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두 개를 함께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 하나님, 나는 은혜입니다. 나는 내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멸망의 길 가지 아니하도록, 나로 하여금 마귀의 자식으로 죽지 아니하도록, 나로 하여금 그냥 겨우 간신히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보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이 은혜와 사명이 같이 가지 않으면 치우치기 쉽습니다. 탈진하기 쉽고요. 은혜만 강조하는,
그것은 맹목적일 수 있습니다. 직분만 강조하는 것은 공허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은혜와 직분이 늘 평생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은 열심히 일하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일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나이가 들어서까지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산다는 게,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절대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일 안 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빨리 노화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거든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OECD 국가에서 뭐 노인 빈곤율이 어떻고 뭐 이것을 떠나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은혜와 직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본인은 어땠는데요? 바울은 이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생각해 봐요. 내가 얼마나 폭행자였는데, 얼마나 핍박자였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인자인데. 그렇잖아요.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그 옷을 맡은 자로, 옷 맡은 자로, 이건 방관자가 아닙니다. 나는 돌 안 던졌다 라고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합리화하라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정말 치밀한 사람인 거죠. 나는 그때 옷만 맡았다. 옷만 맡아뒀다. 돌 던진 자는 너희 아니냐? 이렇게 자기 날카로운 사람인 거죠. 정확한 사람이고요.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에게 돌 맞아 죽을 때 맨 앞장서서 해도 되거든. 얼마든지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짓을, 눈뜨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어둠과 멸망의 자식인 거죠. 저주에 묶인 자였던 거죠. 자칭 의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고 만약 의로만 따진다면 우리도 한 가닥 할 사람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얼마나 옳은데요.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바른데요. 우리가 얼마나 정의로운데요. 우리가 얼마나 공평한데요. 말마다 간결하고 담백하고, 관계도 얼마나 깔끔하고, 말 한마디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만약 주님만 안 계신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죄의 비늘을 벗겨주신 거죠. 육체의 비늘을 벗겨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눈에 씌워서 살았던 거죠. 우리 자칫하면 금방 눈이 흐려지고 눈이 씌어지고 새눈 뜨게 하시잖아요.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벗겨지게, 허물을 벗겨진다라고 하는 말이 다 기가 막히죠. 죄를 벗겨주시는 허물을 벗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죄를 벗겨주시는 그런 은혜.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받았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사용될 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누리는 그런 어떤 혜택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사형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사형수에게 은혜가 뭘까요? 사형을 면하는 거잖아요. 사형수의 은혜는 사형을 면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담배 넣어주는 게 은혜겠어요? 사형수에게 담배 넣어주는 게 은혜겠느냐고요. 사형수에게 면회시켜주는 게 은혜겠습니까? 아니, 사형수에게 춥지 말라고 옷 갖다 주는 게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은혜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담배 넣어주는 것, 그 다음에 면회하는 것,
그다음 음식 넣어주는 것, 옷 넣어주는 것이 은혜인 줄 안다니까요. 그게 은혜입니까? 사형수에게 진짜 은혜는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형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사형수의 목적을 이루는 게 뭘까요? 사형수의 원수 갚는 거. 사형수가 된 이유가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그냥 그 벌컥. 그래서 사형수의 목적을 이루면 어떻게 해요? 윗사람 죽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 우리를 위한 것이냐.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참 생명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보냄받은 자로 대사로, 얼마나 이 은혜가 컸으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은혜 중에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 직분을 맡은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겉은 질그릇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데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보배, 여기 그 보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런 존귀한 자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기가 받은 이 직무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은혜 중에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뭐 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더 많이 수고했다. 은혜를 누리고 직분에 감탄하고, 그래서 우리 입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힘껏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우리 지난주일 설교 들으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하나님께서 이 기적들로, 이적들로, 놀라운 일들로,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로 우리가 한 말에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주신다. 힘껏 도와주신다. 증언하신다. 함께 증언하신다. 그 은혜 중에 은혜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죠. 더 많이 수고했다.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우리 새벽 기도를 노동으로 생각하십니까? 새벽 기도를 노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 말미암아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수고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시간 쉬면 되죠. 뭐가 인터넷으로 탁탁탁 들어오고 얼마든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아니면 월요일만, 그래서 되잖아요. 그게 뭐가 닷새 하나님께서 출석 체크하시나요? 더 많이 수고하는 게 뭘까요? 행주산성에 밑에 그 국수집에 여름이면 저는 한 주에 한두 번씩 갑니다. 왜? 모밀국수 먹으려고. 모밀국수 먹으려고 갑니다. 근데 거기 메뉴 중에 그렇지 않아도 양이 많은데 양많이 메뉴가 있어요. 양많이 메뉴인데 그 자체가 벌써 2인분인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더 먹고 싶어가지고 양많이 메뉴가 있다니까. 양많이, 보통은 아니고 그냥 많은데 더 양많이. 근데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냥 정말 아쉬워요. 겨울에 안 하는 게. 그 양많이 우리 하는 주님을 향하여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주시는 거지.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묻어둔 사람 거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더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인데 우리가 깍쟁이 같이 딱 일주일에 몇 번, 하나님 앞에 몇 시간, 내 나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스스로 59세냐 60세냐 나눠가지고 지하철을 공짜로 타냐 못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 직무를 나는 받았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나를 직원으로 세우신,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 모든 쉬운 성경으로, 그래서 뒤를 더 봤어요. 모든 다른 민족들과 함께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도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 이름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기분 좋을 때는 주님의 이름 막 하다가도 조금만 빈정상하면 주님 토라져가지고 하루 종일 입이 쭉 나와가지고 뽀뽀하려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죄악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하도록, 세상 썩지 말라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 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유업을 잊게 하시는, 우리의 행복은 주님의 행복이고 주님의 행복은 우리의 행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0장 21절 말씀,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감사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